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3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 이 같은 제목으로 빛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독일에 선교사로 갔을 때 동료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 파송된 목사님이 아니시고 독일에 강부로 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신학을 졸업하고 주의 종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뵐 때마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언제나 환하게 미소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웃고 즐거워하고 입에서 감사가 떠나질 않습니다. 김 목사님 이래서 감사하죠. 김 목사님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항상 밝고 긍정적인 말씀만 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니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얼굴이 참 표정이 좋으신데 특별한 은혜 받은 게 있습니까? 하자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20대 젊은 시절에 광부로 왔다가 간호사 아내를 만나서 정착하며 독일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만 40대 초반에 간 경화에 걸려서 거의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수가 점점 차오르고 병원에서도 당신은 간이 더 이상 상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영말 타향에 와서 열심히 청혼의 꿈을 안고 살아갔는데 이와 같이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되니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죽어야 되나 하고 막막하던 차에 마침 조영규 목사님께서 베를린에 성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주변에 다른 동료들이 우리 이러지 말고 자네도 한번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려줄 수가 있으니까 한번 가자. 처음에는 이 몸을 가지고 어디 베를린까지 가겠느냐고 안 가겠다고 했지만 하도 간곡히 권하는 바람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로 잡는 마음으로 베를린까지 갔습니다. 평소 때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녔지만 그렇게 믿음이 그다지 없었는데 성행에 막상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마치 자신을 향한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씀이 그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회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조 목사님께서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간이 아픈 분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다시 디셀도르프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몸이 조금씩 호전되는 것 같으니 배가 조금씩 복수가 빠지기 시작하고 일주일이 안 돼서 복수가 다 빠지고 얼굴이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놀라서 병원에 가봤더니 평소 때 담당하시던 의사가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의 간이 정상화로 회복됐습니다. 그 간증을 하시면서, 목사님, 나는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 저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는다고 모두가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니 2번 사는 인생이니 무엇 하나 염려할 것이 있겠고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모든 게 감사할 따름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비단 그 목사님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삶의 하나님의 축복권을 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고 세계 최대의 교회로 크게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많은 성도님들을 오게 하시고 그들의 병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중요합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기적이 그 당시의 기적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임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만 있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예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순복음의 성도라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실패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내 마음을 뒤덮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 이와 같은 기적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있음을 믿고 기대하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 7절 말씀에 기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엘리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선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즉 엘리야가 세운 선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헌데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워낙 주의 종의 가족으로 살림살이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 빚을 졌는데 이제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빚을 위해서 두 아이를 종으로 팔아야 될 그 같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이들을 종으로 보낸다고 하니 엄마의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남편도 세상을 떠나는 것이 기가 막힌데 아이들마저 그렇게 종으로 보내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어서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는데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제자의 아내의 딱한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이제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기로 작정하죠.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녀에게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녀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먼저 그녀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왜 엘리사가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서는 그 축복의 그릇, 축복의 씨앗이 필요한데 뭔가 있어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느냐 물어보니 마침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3절에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기름 한 그릇이 있다면 밖에 나가서 다른 이웃들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아들들과 함께 나가서 그릇을 수문해서 빌려오게 됩니다. 4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아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이 기적을 보니 한 가지 기적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가보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그를 먹게 하십니다. 그때 사르밧 가부가 가지고 있은 것은 기름 한 병과 그리고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끼니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녀에게 먼저 나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죠. 왜? 먼저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밀가루는 없었지만 기름입니다. 그 기름 한 그릇이 있다고 하니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릇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마 더 많이 그릇을 준비했으면 더 많은 복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빌려온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집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도 먼저 우리가 씨앗 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씨앗을 심을 때, 나에 있는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한 가지 이 말씀 보면서 아신 것은 이 아들이 또는 그 여인이 좀 더 그릇을 많이 빌려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이왕이면 더 크고 더 넓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이 아직 대주도 천막교회 시절에 꿈을 주셨습니다. 너는 은빛 날개를 타고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미쳤나? 이런 상황에서 이 다 찢어진 천막교회에서 무슨 은빛 날개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닌다고 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손을 주자 그렇게 고백하고 결국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에게 또 꿈을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 한낱 청년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줬기 때문에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목사님께서 상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만 제단, 1만 제단. 1만 명의 성도가 모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현실로 되어져서 여도순복음교회 1만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데 모름지기 꿈은 커야 됩니다. 이렇게 큰 꿈을 펼치고 그 꿈을 위해 열심히 기도함으로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이루실지는 하나님이 행하시겠지만 꿈을 꾸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 기름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게 하고 빚을 갚게 합니다. 7절 말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큰 위기를 만난 그 선자의 제자의 아내의 부탁을 받고 그 집이 넉넉할 수 있도록 빚도 갚고 아이들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번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번 기적은 수넴 여인에게 임한 기적이었는데 이 기적 역시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행한 기적과 그 내용이 비슷하게 전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적이 비슷하게 전개되는 것은 엘리야의 영감을 엘리사가 그대로 이어받았음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8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수름에 한 여인이 있는데 아주 신분이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신분이 귀하니 먹고 살만한 집안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헌데 엘리사가 수놈에 이뤘더니 그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고 그에게 강권해서 자신의 집에 들여서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갈 때마다 그렇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나중에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넴에 오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숙소를 준비해 둘 터이니 그 숙소에서 편히 쉬라고 숙소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수넴에 갈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서 묵고 그 여인의 집에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먼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을 심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자로서 그 당시 아합과 이세벨 또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와중에 어디서 제대로 대접을 받기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수넴 여인이처럼 사랑과 정성과 대접한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일꾼들을 이처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독일의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 사실 저는 독일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했고 독일로 가라는 말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서점에 가서 유럽 지도를 찾아보고 독일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독일과 프랑스의 위치를 잘못 알았었습니다. 알고 보니 독일은 더 동쪽에 있었고 프랑스가 더 서쪽에 있었음을 그 지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아하, 독일이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 지도를 보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에서 제가 가야 될 디셀도르프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도시가 보이질 않습니다. 옆에 쾰른도 있고 밑에 프랑크푸르트도 있는데 저 동쪽으로 베를린도 있는데 디셀도르프는 안 보여서 여러 지도를 찾다가 겨우 작은 점이 있는 디셀도르프라는 도시를 보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점인 도시로 이제 가서 거기서 내 평생을 살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막막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 저는 그 명령을 받고 2주 만에 먼저 저 혼자 독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독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를 타본 것이라고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수를 다녀왔고 또 청년들과 함께 일본에 같이 단기 선교를 간 것밖에 없는데 이제 혼자 비행기를 그것도 갈아타고 독일까지 가게 되니 과연 내가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나는데 하나님, 이제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아 독일로 갑니다. 독일어도 하나도 모르고 그때 모르겐 그때 탁밖에 모르는데 제가 거기 가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곳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저절로 비행기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한 가지 제가 가장 걱정할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었죠. 과연 내가 독일 음식이 입에 맞을까? 독일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 뭐 소세지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소세지가 입맛에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생각하면서 가장 걱정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과연 김치를 안 먹고 살 수가 있을까? 워낙 평소 때 김치를 좋아해서 김치가 없으면 밥을 안 먹고 김치만 있으면 김치 하나만으로도 밥을 잘 먹었는데 이제 독일 가면 김치도 못 먹고 나의 김치 인생은 끝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목요일날 밤에 도착했는데 금요일날 아침에 전임 목사님이 저희 호텔에 오셔서 목사님, 오늘 식사는 여성교회 회장님 댁에 가서 식사합니다. 가시죠 하고 저를 데려가셔서 함께 점심시간에 그 여성교회 회장님 집에 갔습니다. 마침 하시는 말씀이 남편분이 독일에 와서 음식을 맛있게 잘 준비할 겁니다. 내가 드디어 독일 음식을 먹어보는구나 생각을 했죠. 어떤 음식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회 회장님 집에 가서
그 방 안에 들어가는데 이미 음식이 다 차려져 있어요. 헌데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식으로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것도 밥에 파전에 찌개에 국에 김치에, 김치가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파김치, 물김치, 거짓말 안 못하고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먹기도 전에 아니 이게 웬 김치입니까? 이 김치 한국에서 다 가져왔습니까? 했더니 그 여성교장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들 여기서 한국 김치 다 담아 먹습니다. 고춧가루는 한국에서 수입해오고 이미 씨를 다 가져와서 한국 배추, 한국 물을 재배하는 농장이 크게 있습니다. 독일에 계실 동안에 특히 이 도시에는 그런 농장이 있으니 김치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그걸 보고 놀라고 감사했는지. 나는 김치를 내려놨는데 하나님 김치를 다시 올려주시는구나. 저는 10년 동안 독일에 있으면서 솔직히 먹을 것 걱정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던 그 디셀도르프 도시가 한국 교민들이 와서 거점이 된 시작한 도시이기도 해서 한국 식당도 많고, 한국 식당이 10군데 조금 넘었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저희 성도님들이 하시는 식당이었습니다. 선교대회 때 오면 다른 분들은 한국 음식 먹겠다고, 이거 먹겠다고, 저거 먹겠다고 하는데 저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독일에서 더 잘 먹고 있었으니까.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한 종을 채워주시는데, 그 여성교회장님이 제가 있던 10년 동안에 하여간 수시로 김치도 해오시고 음식도 대접하시고 정말 이 스냅 여인처럼 열심히 주의 종을 선대하시고 공개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 여성교회장님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자, 여하튼 이 스냅 여인도 이와 같이 주의 종을 공개하고 주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그녀에게 복을 주시죠. 12절 13절 말씀,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렇게 세심한 배려로 돌보는 여인에게 고마워서 뭘 좀 도와줄까, 뭘 원하느냐 물어보니 이 여인은 또 괜찮습니다. 나는 그냥 이 백성들 중에 있으니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거절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환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훈수를 둡니다. 14절로 16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하나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시 마옵소서 하니라. 게하시가 여인이 아들이 없다고 얘기하니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네가 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인은 처음에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내 남편도 늙었는데 하고 의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엘리사의 말대로 마침내 그 여인에게 태기가 있고 엘리사가 말한 다음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낳긴 낳았는데 그만 아들이 자라다가 덜컥 죽고 말았어요. 17절로 20절 말씀,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하나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수군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산하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아이가 자라던 어느 날 머리가 아버지가 하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엄마에게 보내는데 엄마에게 간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인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낳으니 얼마나 그 부모가 기뻤겠습니까? 그 수냄 여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헌데 아이가 세상을 떠나자 엄마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 아이를 그렇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21절로 25절의 말씀,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라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가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상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아들이 숨을 거두자 엄마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어. 그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 올려놓고 갈멜산에 있던 엘리사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남편에게 말을 달라고 얘기하고는 말을 타고 사내에게 얘기하죠. 절대로 멈추지 마라. 내가 말하자는 한 계속 달려가라. 그렇게 전속력으로 질주해서 마침내 갈멜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는 순간에 통곡하며 아들이 죽었으니 살려달라고 애걸 하게 되죠. 26절로 31절 말씀,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야훼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아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이를 잃어버린 이 수넘 여인에게 의지할 대상은 오직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대성통곡하며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들을 쫓다가 빼앗아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또 외치죠. 그제야 아들이 죽었음을 알게 된 엘리사가 먼저 게하시에게 얘기합니다. 지팡이를 주면서 넌 빨리 지팡이를 가져가서 아이의 얼굴에 놓아라 하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게하시는 먼저 엘리사의 지팡이를 두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엘리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 엘리사만이 유일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이를 살려주기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붙들고 계속 메어 달리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함께 집으로 가자고 얘기하게 됩니다. 게하시는 주인의 말을 듣고 지팡이를 가지고 아이에게 가서 얼굴에 올려놨지만 아이는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결국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어있는데 침상에 눕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하게 됩니다. 32절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야훼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죽은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댑니다.
입에 입을, 눈에 눈을, 손에 손을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엘리야가 한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숨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었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음을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엄마의 마음이구나. 엄마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고 어떤 일도 다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버지라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보다 엄마의 사랑은 더 깊고 더 극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에서 그 아이가 자라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갈 동안에 자식은 엄마에게 영원한 숙제고 영원한 꿈과 희망입니다. 그런 아들이 죽었으니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마는 자기 몸 돌볼 생각하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너무나 속상합니다. 엄마가 저희들을 돌보느라고 한평생 고생했는데 그러다 보니 자기 몸을 돌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좀 소중하게 여기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나이는 들어가고 몸을 챙기고 아프면 병원도 가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저희가 얘기해도 괜찮다 괜찮다면서 자신의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식들 걱정만 하시는데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나이도 많아져서 말도 안 들어주고 그렇게 약도 잡수라고 하고 아프면 병원 가라고 하는데 가지도 않고 너무나 속상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속상해만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엄마에게 가서 말씀하시고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웃으면서 함께 모시고 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엄마에게는 자신보다 자식이 먼저 앞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엄마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시고 엄마를 지켜주도록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세상 모든 부모의 특별히 어머니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수냄 여인이 이와 같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물부를 가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의 엄마의 소원을 보고 이와 같이 그 아들을 살려준 거죠. 그 외에도 또 다른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38절로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으니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의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스라엘에도 보릿고기가 있었는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저것 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열매를 따다가 또 덩굴을 따다가 국을 끓였는데 국을 먹어보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거기에 가루를 넣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독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도행전 28장 말씀에 바울이 멜리디 섬에 있었을 때 독사가 그의 팔을 물었는데도 이제 사람들이 죽는구나 했지만 멀쩡하자 바울을 신으로까지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기적이 엘리사를 통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제자들이 그나마 그거라도 먹을 수 있도록 독을 중화시켜 준 거죠. 마지막 41로 44절 말씀 보니까 보릿독 20개로 100명을 먹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만큼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려웠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의 생활이 어려웠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엘리사를 통해 행하셔서 그들을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함으로 그들을 도왔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일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저희들의 삶에 응답과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